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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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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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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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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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 시간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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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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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아버지 안에 간절함을 갖고 목마름을 갖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해나 이렇게 와서 반갑고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우리 엘리멘트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 이번 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저녁입니다. 집회는 금요일 저녁, 주일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일 저녁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요, 토요일 오전에 베델, 여기 아니라 베델에서도 또한 집회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많이 함께 가자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또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우리 교육부, 유치부, 엘레멘터리 우리가 부흥회 할 때 함께 또 부흥 집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 저희가 그동안 역대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계속해 오면서 저 휴가 가기 전에 우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옮기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사 다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평행 본문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이 열리고 신랑이 들어올 때, 문이 열리네요, 신랑이 들어올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휴가 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국 부산에서 저의 이제 친척이고 우리 교회 멤버인 시온 형제와 그리고 또 승현 자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
이었어요. 축가가 좋았고요. 음식도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회도 너무 좋았고요. 심지어 주례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사회는 저희 와이프가 봤고요. 주례는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요. 거기서 그 예식장에 계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랑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시냐고, 우리 연락드려도 되겠냐고, 아니라고, 우리 저기 미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많이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건 말이죠. 결혼식에서 가장 좋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해야 될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해야 되는 것은 음식도 아니고 무슨 조명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가 둘이 사랑하는 겁니다. 둘이 쳐다만 봐도 그 안에 눈에 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 안에 서로의 존중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식은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신랑이 서 있고 저기서부터 신부가 걸어오는데 신랑의 얼굴이 죽상인 겁니다. 주례를 하는데 여기 신랑 신부가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이제 주례를 해야 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둘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서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식은 불행한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식만이 아니죠. 결혼한 다음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관계를 알아보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하면 다음부터 저를 신경 쓸 거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오늘 시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요, 서로 우리는 부부가 관계가 좋아요, 우리는 서로 좀 안 좋아요, 이런 말을 좀 잘 안 믿습니다. 사실 그 말을 믿지 않고 저는 반응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문을 열고 이 문에 와이프가 들어옵니다. 와이프가 들어올 때 와이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옆에 있는 남편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들어올 때 이 남편이 눈이 와이프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입가에서부터 잔잔한 미소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좋은 관계입니다. 여기는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굴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저기서 와이프가 딱 들어오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아. 그러다 어차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써져요. 저 인간 또 왔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 커플들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커플이 있다면 이제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죠.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려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성경은 두 사람을 대표로 이제 예루살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표의 이름이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을 보여주고 미갈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너희는 다윗이냐고, 또는 너희는 미갈이냐고 묻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맞았습니다. 오늘 볼 부분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어요.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갈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했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걸음의 예배자였어요. 예, 다윗은 이런 겁니다. 6걸음을 걸어와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언약궤 내려놓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또 6걸음, 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6걸음이 은혜라는 것을, 이 6걸음이 그냥 평범하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있는 6걸음마저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걸음들이라는 것은 다윗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걸음의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6걸음의 예배, 마치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6일을 살아갑니다. 그 6일 그냥 당연한 것 아니죠. 그 6일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이 하루가 아닐 것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의 예배인 겁니다. 또 주일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6일도 또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예배가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또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가장 심플한 옷이에요. 가장 단순한 옷이에요. 즉 가장 겸손한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화려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서 소와 송아지를 드리며 예배하였고 그 앞에서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서 춤추며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슨 위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나의 자아,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런 잘났어, 이러한 마음, 자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옷을 벗어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며 나는 뭐 노래할 거야, 예배할 거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춤이거든요. 저 춤추는 거 못 보셨죠? 예, 춤을 춰본 적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클럽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리듬을 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막 춤을 잘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저의 손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멘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엘리멘터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언제나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춤추는 사람은 은하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코비드 때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납니까? 이때를 기억합니까? 찬양곡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자 되세요. 부모님이 예배하기를 싫어할 때 안 된다고, 나는 예배자라고, 예배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영커플도 있고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이 사실 그 휴가 베케이션 기간이잖아요. 예,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견합니다. 우리 베케이션 갔을 때도 예배자로서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도 이번에 이제 같이 가족끼리 저희 처가댁이죠. 저희 친가는 다 교회 다니시는데 처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처가랑 딱 주일이 그 부산에서 올라오는 따로 딱 그때였어요. 같이 여행을 하는 딱 그때. 그런데 이제 주일 아침인 거죠. 막 딱 도착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놀러 갔는데 그 산골도 놀러 갔거든요.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돼. 그냥 목사님인데 그냥 방에 들어가서 두 분이 예배 드리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와이프는 또 단호하잖아요. 안 돼 이러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찾아서 거기 있는 시골교회 찾아갔어요. 한 10명 정도의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예, 아주 적은 인원이 드린 예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예배가 참 은혜가 되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예배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래, 한 주 정도 괜찮지 뭐. 그래, 한 번 정도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번을 안 해요? 저는 예배를 안 빼먹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왜 한 번을 빼먹어서 나는 예배를 빼먹었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 잔을 마셔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듣겠어요? 예,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빠지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예배자였다면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미갈을 다윗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6절을 보죠.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 앞에 무슨 말이 붙었습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무엇이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때 그들은 있었던 것이 다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지금 미갈이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집 안 창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과 미갈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에봇 겸손의 옷을 입고 춤췄습니다. 그의 중심은 겸손이었어요. 하지만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여전히 왕비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높은 집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안의 중심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미갈은 눈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입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눈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윗 손은 소와 송아지 값진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아닙니다. 미갈의 눈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때에도 오직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는 어떠한 예물도 없습니다.
입에는 차가운 비난과 업수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조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정체성, 그의 본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자였다면 미갈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다윗은 예배자로서 섰다면 미갈은 단지 방관자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둘을 우리에게 비교하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랑이며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너는 다윗이냐, 너희는 또는 미갈이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이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괜찮다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과 미갈만 비교하지 않고요, 미갈도 옛날의 미갈과 현재의 미갈을 비교하게 됩니다. 미갈이 지금 사무엘 하에서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요, 1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옛날 전의 미갈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였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영웅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공주와 그 나라의 영웅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로맨틱한 거죠. 완전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둘에게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16절, 사무엘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암살자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그 다윗을 살린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11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말이죠. 아까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미갈 앞에 붙었던 말이 사울의 딸이에요. 하지만 이 앞에 사무엘 상에서 미갈 앞에 붙는 것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밧줄을 내립니다. 그 밧줄로 다윗을 내려서 도망하게 하여 줍니다. 이것은 미갈의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에 거스리는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미갈은 완전 용기 있게, 지혜 있게 지금 다윗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만약에 좀 더 해석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미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미갈은 순종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옛날의 미갈, 젊었을 때의 미갈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겁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사무엘하 6장까지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미갈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리석어지고 나빠지고 그리고 비겁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창문에 서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9장과 사무엘하 6장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을 메타포로 쓰고 있어요. 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바로 메타포입니다.
상을 통해서 성경은 이때의 미갈과 이때의 미갈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다윗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미갈,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관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움직이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어진 비난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미갈은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이 일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나는 나의 신랑 예수님 앞에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나는 사무엘상 19장의 미갈입니까? 아니면 사무엘하 6장의 미갈로 점점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왔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옆에서 점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제가 밥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맛있을 거예요. 꼭 드시고 가주시기 바라요. 제가 했으니까 저 밥을 잘합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했어요. 주성이가 어린애 있잖아요. 우리 주성이가 막 오더라고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성이한테 물어봤죠. 이제 이렇게 밥통을 하고 나서 야 주성아, 이거면 될까? 아니면 하나 더 할까? 주성이가 말했어요. 한 통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통을 더 해?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기가 한 통밖에 없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한 통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못 먹었어? 그래, 알겠어. 그래, 내가 한 통을 더 하자. 그래서 한 통을 또 열심히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나요? 여기까지 이제 물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주성이가 옆에서 도와주다가 자기도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싶었나요? 손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성이한테 말했죠. 주성아, 너 손 씻었어? 너야 흙 파먹던 손으로 지금 집어넣는 거야? 그랬죠. 다시 그 물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밥통 중에 하나는 주성이의 손이 들어간 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특별히 맛있는 게 있으면 그 하루. 주성이가 좀 민망했나 봐요. 화장실을 들어가더니 손을 씻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주성아, 늦었어. 이미 너 손 넣었어.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결단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부흥회 때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로 내리막길로 만약에 걸어오고 있다면 좀 나빠지는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조금씩 싫어지는 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돌이켜서 이번 부흥회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의 눈이 주께로, 나의 손이 소와 송아지를 그 예물을 드리는 손으로, 나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에 부흥회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부흥회합니다. 집안에 계시지 말아주세요. 온라인의 창문으로 내다 구경하지는 말아주세요. 나와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고 나와주십시오. 교만의 옷 말고 겸손의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굳어진 마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며 주 앞에 예배하며 그를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신부된 교회들이 그러하고 주의 신부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일어나 환호하며 나팔 불고 찬양하며 외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며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